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려면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빼앗기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망대를 세우는 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금요일에 오실 때에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밤에 내가 하나님과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고 해답받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해답을 얻든지, 그래서 이 문제가 내게 있든 없든 그것과는 나는 전혀 상관없는 해방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을 딱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서시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현장과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고민, 갈등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음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오시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아야겠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남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헌금할 것도 없고 이런 인생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지금 여러분, 이 망대를 세우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실제적인 우리 개인의 말씀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 TV 방송에서, 어느 한 방송에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우크라이나에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조금 이제 피해국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참전 군인들, 그리고 그 폭격 맞은 시가지, 그리고 거기에 희생되어진 사람, 이렇게 다친 사람들에 대한 영상을 다큐를 해가지고 이제 보여줬습니다. 이제 보여주는데 그 자리에는 이제 한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이제 사람들을 또 모아가지고 또 이제 방영을 해주는 것을 이제 보여줬는 거예요. 실제 이제 촬영진이 우크라이나 가서 다친 사람들 만나고 난민들 만나고 이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군인인데 나이도 좀 있는 군인입니다. 그 군인인데 그 팔이 잘려져 나가고 또 다리가 잘려져 한쪽이 잘려져 나가지고 이제 의족을 차고 재활을 이제 막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뭐 학교, 병원, 시청, 뭐 아파트 이렇게 해서 폭격을 당했는데, 야, 정말 참 우리가 그냥 전쟁 났다 그 수준이 아니라요. 수도가 끊기죠. 그리고 전기가 끊기죠. 밤에는 온통 흑암에 가득 찬 그런 밤을 보내게 되죠. 뭐 보일러 난방, 가스 난방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겨울이 곧 다가오는데 그 전쟁의 공포 속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없는 그런 상황에 또 학교는 폭격을 당해가지고 더 이상 아이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정말 그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현장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은, 그래, 이 죽은 자들, 또 부상당해서 팔, 다리를 잃어버린 저 사람들이 누군가의 아들이지 않겠는가, 또 그들이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빠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 아무 목적 없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쟁은 한 번이지만 그들이 그 전쟁의 상처를 온몸에 평생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냥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 촬영한 부분들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비단 우크라이나 국민과 우크라이나 군인들에 대해서만 그런 것입니까? 러시아 군인들도 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이태원 참사 때문에 157명, 9명, 그 150여 명이 지금 죽은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발칵 뒤집혀 가지고 국감을 하자, 뭘 어떻게 하자, 도대체 장관들은 뭐 했냐, 뭐 구청장은 또 경찰 그 서장들은 뭐 했느냐, 온 나라가 뒤집혔는데 지금 군인들만 수만 명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목적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지 이 전쟁에 참여한 군들조차도 그 부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속으로 막 욕이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오늘 욕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 미친 한 놈 때문에 한 개인이 목숨을 잃고 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저게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이야, 우리나라에는 전쟁 그런 게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심한 전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국민들 저들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 있고요, 그 아내의 눈물이 여러분 나 자신의 눈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번 세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서론으로 시대마다 여러분 이런 미친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말씀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나왔는데 이게 미친놈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이면은 나일강에 던지라. 이 남아 학살의 이 엄청난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럼 나일강에 던지면은 수영을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익사하는 거죠. 그럼 그 사체는 어떻게 되집니까? 장사라도 지낼 수 있습니까? 물고기나 악어나 그쪽에 사는 이 짐승들의 밥이 되는 거죠. 아니, 이런 처참한 일을 이런 인간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2절에 14절에 보면은 좀 힘 있는 블레셋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영토를 다 빼앗았습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똑같죠. 자기 살 땅 충분히 있는데 무슨 명목을 내세워 가지고 그렇게 침략을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에만 있는 일들이 아니라 이미 블레셋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영토를 빼앗았다는 겁니다. 다니엘 1장 1절에 7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좀 힘 있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모든 금, 은, 모든 기구를 다 가지고 갔죠. 왕족과 귀족 중에 좀 똑똑하다고 생각되어진 사람들을 이 포로로 잡아가 그 소년들을 자기 나라에 데리고 와서 바벨론 언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 바벨론의 이 학문을 가르치고 게다가 우상 숭배한 그 재물을 먹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나라를 침략해서 군인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좀 똑똑한 애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다 데리고 와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 헌신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게다가 다니엘 2장 1절에 13절에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니까, 왜 너희들은 해석을 못하느냐,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학자를 학살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 다니엘이 그 소식을 알고, 당연히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돼 있었죠. 근데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이런 미친 인간들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다니엘 3장 1절에 7절에 보면은 이 금신상을 만들었죠. 아무것도 아닌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 사람의 이 생명이 금신상에 절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 하면 대단하고 그걸 아이들에게 읽혀주고, 또 우리는 로마의 역사들을 많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 로마에 10명의 그 미친 황제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또 황제예요. 참 아이러니하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황제가 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이 미친 네로 황제가 뭘 했습니까? 이 예수님 믿는다고 맹견이나 사자의 밥이 되도록 했죠. 십자가에 이 화형을 시켰죠. 그래서 베드로와 이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도미티안 이 황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압수했습니다. 아니, 아무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콜로세움에서 맹수들과 결투하도록끔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콜로세움에 이 로마인들이 즐길 게 없으니까, 이 쾌락의 끝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온갖 그 어른들과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맹수의 밥이 되어지는 그 현장을 두 눈을 뜨고 보고 칼로 싸워서 찔러 죽이는 그 참혹한 현장들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황제들이 참수형에 또 심한 고문을 해서 그리스인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많은 시대에 이러한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배후에 네피림이라는 사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은 내가 네 속에 들어갈까 말까 묻지 않습니다. 바로 정사와 권력 잡은 자들을 딱 붙잡아 가지고 그런 미친 짓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저 한번 보십시오. 푸틴은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명령만 내리면 되는 그런 상황에, 밑에 있는 군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가족들과 생이별해야 되죠. 겨우 돌아오면은 그때서야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대마다 이러한 큰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그 시대의 재앙과 어려움들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단에게 붙잡힌 이러한 네피림 시대를 겪지 않도록 우리는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러한 시대마다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사탄이 세운 망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돈중심, 창세기 11장의 이 성공중심이라는, 우리가 다 바라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모든 것이 나중심으로 되어지면 좋죠. 그리고 돈이 좋죠. 성공하려고 발부둥 치지 않습니까? 이 망대를 딱 세워두니까 여기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정을 딱 파놓고 여기에 딱 걸려들면은 그때부터는 봐라, 네 힘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닌 다른 힘이 필요해. 그래서 무속에 빠지게 하고 점술에 빠지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틀에 딱 가둬두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불신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점치는 걸 좋아합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6가지 문제의 올무에 완전히 묶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단은 전혀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지금도 많은 사람을 영적 죽음으로 또 육신의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애굽 시대의 그 재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 살인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보다 더 심한 영적 전쟁이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바로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학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이 청소년들이 한순간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폰에 또 다른 것에 완전히 빼앗긴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 전쟁의 시대다. 지금이 어마어마한 영적 학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3단체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명상과 내 호흡과 마음 수련과 마음 지킴, 이런 망대를 딱 세워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뇌를 다스려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려고 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또 엘리트들은 여기 열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의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것이 필요하고 무언가 내 마음을 주장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망대를 딱 세워놓으니까 모든 사람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이런 망대를 세워두니까 결국은 학교를 비롯해서 직장과 기업과 모든 현장들을 다 파고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말세가 되어지니까 신천지와 같은 이단과 사이비와 또 각종 종교가 자신의 망대를 세워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처럼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된다 그러면은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 현실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옛날과 같이 교회가 아무 잘못하는 거 없는데 사람들은 뜻도 모르고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 결사반대입니다. 또 죽지도 않아요. 말만 그렇게 떠들면서 교회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가 들어오면 집값이 내려간다, 교회가 들어오면 시끄럽다, 아무 의미 없이 사탄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결사반대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차라리 전쟁이 일어나면은 국민들 하나로 뭉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기도하고 각자 종교들은 각자의 길을 가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 모든 화살이 이제 어디로 다 돌아오느냐? 기독교에다가 또 기독교가 동성애 반대를 하면 저 기독교인들 봐라. 여러분, 동성애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진리를 이야기하는데도 기독교를 욕하고, 또 믿는 대통령 나와도 욕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과 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 영적 전쟁은 가족끼리 싸워요. 가족끼리.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온갖 핍박을 다 하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돈 타내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런 상황이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 보이는 전쟁이 안 일어났을 뿐이지 바로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아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들이 끊임없이 24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 두 번째는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망대를 세우라고 성경은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47절에 이 망대가 뭡니까? 전쟁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워라. 열왕기하 9장 17절에 백성을 지키는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이 망대는 전쟁 용어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이 영적인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지역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4장 17절에 성읍을 지키기 위한 망대를 만들어라. 역대하 20장 10절에 육축을 기르고 농사를 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워라. 느헤미야 3장 25절에 왕궁을 지킬 수 있는 망대를 세워라. 그럼 아가서 4장 4절에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의 1천망대. 그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 1천망대를 세웠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 1천망대를 세운 그 다윗 때에 이스라엘이 최고의 영토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과 이 대구 지역에 1천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론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망대를 세워야 합니까? 우리는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복음의 망대는 뭡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망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망대가 없다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이 사탄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망대, 이런 전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성읍을 지키고 농사를 짓고 왕궁을 지키는 이런 망대가 없으면은 개인은 판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과 현장도 교회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무너지면은 결국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살리는 망대입니다. 내가 살면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는 나의 망대를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 성도와 불신자가 살아가면서 유리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에 대한 이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망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개인 망대를 전부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어마어마한데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망대 세울 힘이 없어요. 망대 세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채로 열심히 자기 일을 합니다. 나중에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제 그 적들이 와서 우리 준비한 모든 것들을 잘 저금해 두면은 또 빼앗아가고, 또 24시 열심히 또 모아두면은 또 빼앗아가고, 가장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직장일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자녀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복음으로 전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다 빼앗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떼돈을 법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어떤 큰 일을 합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든든한 복음의 망대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고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낙심하고 자꾸 불신앙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를 살리는 이 복음의 망대를 여러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왜 잘 안 되어집니까? 조금 세우면은 내가 세우는 것보다 이 사단이 와서 무너뜨린 게 더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는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아 있지 않음을 알고, 여러분 완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순한 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은 결국 누가 이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늦기 전에 빨리 내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러시아가 쳐들어올 줄은 생각도 못했겠죠. 그래서 이제 전쟁해 보니까 총도 옛날 총이고 무기도 옛날 무기고, 그래서 이제 서방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겨우 버텨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너졌을 때에 망대를 세우려 그러면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 있을 때에, 이때에 내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의 망대를 하나님 앞에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다스기초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빼앗긴 나의 현장,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단순히 몇백만 원 받기 위해서 다니는 그 정도의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빛의 경제를 회복할 현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래를 가기 싫잖아요. 일하기 싫잖아요. 여러분, 나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언제 좀 놀까? 언제 좀 쉴까? 야, 오늘 불금이니까 오늘 제대로 한번 쉬어보자. 그게 제대로 쉬는 것입니까? 이처럼 우리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나도 모르게 점점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망대가 안 보이니까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 한 번 주일 빠지면 어때? 오늘 기도 안 하면 어때? 오늘 금요 예배 안 가면 어때?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그래서 미국 교회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한국 교회도. 여러분, 정말 우리 후대들이 어쩌면은 우리가 정말 현장 살리는 망대와 나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지 못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후손이 제사 지내는 그날이 온다. 제사상 차려놓고 숟가락 꽂는 그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특별합니까? 유럽 아이들은 특별히 달라서 그럼 그 아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망대를 만들고 망대를 세워야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때에 그냥 우리는 잠시 뒤 미래를 바라보며 나를 세울 수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인생에 뭘 남길 것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가 직장이 없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해도, 그냥 제조업에 일을 해도 300씩 받아갑니다. 여러분, 저 현장 일을 해도 400에서 500 받아갑니다. 우리가 그것 하려고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우리는 지금 주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마지막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못 삽니까? 잘 삽니다. 근데 왜 영적 문제가 저렇게 많습니까?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유럽이 우리보다 못 삽니까? 잘 삽니다.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아이들이 뒷골목에서 마약을 합니까? 교회가 무너졌으니까. 그들의 영적 문제가 이게 사단의 문제다, 너희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속은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의 성도 있어. 집에는 꼭 엄마 아빠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 엄마도 있고 여자 아빠도 있어. 그걸 다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됩니까? 근데 그 말을 하는 데는 거기밖에 없는데, 교회가 없는데요. 교회에 가도 아무도 없는데요. 교회 시스템도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가 남겨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결국 얼마 못 가서 가정도 무너집니다. 안 무너져도 결국은 어려운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정말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망대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 삶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방인과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당연히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워나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뭐 한번 힘을 모아보자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가 이것의 필연성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붙잡고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중직자들이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전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선교라는 거예요. 뭐 237의 선교사 만약에 우리가 237명의 선교사를 다 보냈다가 칩시다. 우리 교회는 그런 뜰도 없이 그럼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뭐 이름 잘 내가지고 바벨탑 세울 그런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경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게 산업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도들이 모임의 망대를 지역마다 세워야 합니다. 그게 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잘 보시면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게 그냥 자 한번 모여서 우리가 뭘 합시다 이게 아니라 그 망대라는 구역 망대는 그 지역을 살리는, 그곳에 있는 우리 후대를 살리고, 여러분이 몇 명 모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단 30분이라도 우리 구역에 있는 사람들 두고 기도하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망대가 세워진다면은 흑암 세력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1천 망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불신자를 살릴 망대를, 그 다락방과 지교회를, 여러분 우리는 렘넌트를 살릴 교회 학교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교사들이 사실은 필요하죠. 정말 우리가 평생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세대는 누가 교회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 렘넌트들을 지도하는 누가 그들을 지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 학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뜰을 이제 기도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육신 문제와 정신 문제 또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망대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는 헌당의 망대를 우리 중직자들은 이 시대의 사명으로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다윗은 1천 망대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농사지은 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을 세워두고 남에게 빼앗기는 그런 이 일들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우리 산업인과 중직자들이 부담이 아니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그 망대를 세우지 않고 그냥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지낸 것이 절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망대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내후년 우리가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망대가 없다면은, 그런 망대가 없다면은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망대가 세워질 때에 여러분이 개인의 망대든 여러분이 현장의 망대든 교회의 망대든 이 망대가 세워질 때에 사람이 모이게 되죠. 그럼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망대가 세워질 때에 파수 망대가 이제 지킬 수 있는 망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대가 되어질 때에 세계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이 이 나를 살리는 이 복음 망대가 딱 되어져 있으면은 가정에서 복음 명문 가문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현장 살리는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한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망대를 세우기 위한 원네스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산을 가다가 또는 길을 가다가 산길을 가다가 멧돼지나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은 등을 보이지 마라. 등을 보이지 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사단에게 우리 등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악한 영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머리부터 발까지 전신 무장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등에는 무장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돌아갈 게 아니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 전쟁은 싸우면 이기는 전쟁입니다. 당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영적 싸움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요일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주중에 한 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안 세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기도의 뜰에서 나와 우리 교회와
내 자신의 현장과 우리 가정과 가문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등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엎드리면 이기고 싸우면 승리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 때에 앞길을 몰라서 답답해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운 그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모르지만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자녀가 걱정되어집니까? 부르짖으면 됩니다. 여러분, 장래일이 걱정되어집니까?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알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망대를 여러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주일은 이 망대를 세우는 원리스를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전도회에서 말씀 붙잡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포럼하고, 또 각 우리 교회 학교가 모여서 함께 포럼하는 이 영적 원리스를 이뤄 나갈 때,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영적인 원리스를 이루어 나갈 때에, 그때에 보이지 않는 망대들이, 개인의 허물어진 망대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포럼을 통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눈에 보이지 않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2월부터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3시 30분에 하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일찍 오셔가지고 여러분 주일만큼이라도 여러분 예배 전에 우리가 합심해서 이 성벽, 이 망대를 세우는 원네스를 찬양으로, 기도로 일주일에 한 번은, 또 우리가 이 금요일에는 여러분들이 개인의 망대를 세우기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좀 일찍 오셔서 이 넓은 공간에서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이 일들을 말씀과 함께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이 응답을 주실까를 두고 여러분 개인이 깊이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대를 세워야 6절에 파수꾼이 그 위에서 24 잠잠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망대를 세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가정, 정말 현장을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찬송가 502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